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2018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또 흥분하고 우리가 또 열정을 쏟을 그 단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닥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로서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진 고난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마치 승리한 군사들처럼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그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소원,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로를 바꾸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로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양쪽에는 두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을 놓아줬던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당장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끌고 와야 되겠다.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신났었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옆은 산이고 그리고 앞은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갇힌 바 되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가 바라고 그리고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dead end,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지난번 한 성도님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은퇴 자금으로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했던 그 사업체를 임대가 만기되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간 다 잃게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또 한 성도님은 오랜 기간 수석을 밟아왔던 이 영주권 문제가 이제 드디어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더 꼬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돌파가 필요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돌파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비즈니스에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건강에 있어서도 돌파가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북한과의 이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죠.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이 뚫리는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면에서, 관계적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돌파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돌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순간 스파크가 터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핑곗거리를 만들고 어렵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든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뚫리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돌파하는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끊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 숨가쁜 상황에서도 보면 할 말을 다 해요. 할 말을 다 해요. 가장 악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요. 모세 지도자 앞에서 쏟아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탈출을 시켜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이라다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해야죠. 오늘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소원을 응답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냥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죠. 노예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노예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겠어요? 그냥 노예 멘탈리티죠. 노예 멘탈리티.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첫 번째 나오는 반응들이 뭐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뭐예요? 만사 불평하리라, 이렇게 불러요. 네. 오늘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8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부터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고 선교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 아니면, 아니 여러분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장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주에 하면 좀 괜찮겠어요? 아니면 한 반년 흐른 다음에 하면 좀 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파송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 그들을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만큼은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이 보화를 가지고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파키스탄과 인도를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인도의 한 교회의 건물 공사 마무리를 위해 5,000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건물은 이렇게 지었지만, 오늘도 화면에 보니까 우리 변영수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 나오던데, 바닥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또 지붕 공사도 마무리 못해서 아이들이 흙바닥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비가 오면 또 사용하지도 못하고. 인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 변영수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꼭 한 곳 목사님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왜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오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좀 하려면 약 한 5,000불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갔다 와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주일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미 5,000불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금액이 3만 불이었어요. 3만 불. 그래가지고 바닥공사 또 지붕공사뿐만 아니라 또 그 옆에 있는 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건물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쁜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 이 원망과 불평을 청산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지겹게 따라다니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어져야 합니다.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이 잘못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아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패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던가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가 새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째 뭡니까? 두려워 말고 그랬어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둘째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Stand firm 그랬어요. Stand firm.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Stand firm이에요. 굳게 서서예요. 굳게 서서. 무슨 말이에요? 한 방향을 향한 믿음이에요. 한 방향을 향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선다는 것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입니까? 고난의 현실입니까? 여러분,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환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의 환경으로 몰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더 놀랍다고 봐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그 바다 사이로 이제 걸어가는데 그 땅이 여러분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마치 아스팔트가 깔린 것 같은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다가 열리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답답한 환경 속에 나를 가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이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를, 그 목적을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로의 패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만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영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도 기쁘시겠지만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복음을 전한 내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또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굳게 믿음 가운데 서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이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브레이크스루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틀어주셔서 새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정말 이 돌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습관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잘못된 습관,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돌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어느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름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 쓸모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보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는 기쁨을 하나님 또한 누리고자 주여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께 헌신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끊어진 곳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기쁨으로 동참하며 헌신하며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작정한 것 이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교헌금 작정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 봉사자들이 걷도록 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